로마서 6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계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마음의 영을 터치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을 보면은요,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기도는 죽자사자하고 또 해야 되는 기도는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안 풀려요. 안 풀려. 가령 마귀는 누가 쫓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건데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안 나가죠. 우리가 그냥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고 명하면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릴지어다 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들 같이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안 구해야 돼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참 쉽고 참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나 한가롭게 살면서도요. 그리고 여유롭게 살면서도 다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을 스스로 사서 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딱 하면은요, 시간은 항상 안 모자라게 돼 있고 늘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실천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삶이나 어떤 도시나 뭐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은요, 말씀 CD를 일주일에 5번씩 무조건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러려다 보면 자꾸 무너지고 좌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량이 모자, 영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매일 1년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치 무슨 불도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냥 뜻을 정하면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파워는 기도고요, 방향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는 문제 없죠? 여러분이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실천하지 않고 그냥 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를 가증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그럴 때 가르쳐줬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뭐하러 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기도조차도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순종할 것을 결정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그 부르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뭐죠? 네, 그렇죠. 우리 교회 부르심은 각 도시에 있는 각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부흥이 임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도시 가운데 300개 도시에 말씀이 퍼져가고 있고 80군데 넘는 데서 100군데 넘는 데서 이렇게 반응이 거의 대부분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오면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즉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이 땅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걸 다스려요. 그런데 이 땅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곳에서 믿지 않는 자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문화들이, 이 땅들이 마귀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귀도 직접 못하고 하나님도 직접 안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도 할 수 없고 소도 할 수 없고 마귀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셔요. 꼭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면 뭐 그냥 한 번에 능력으로 해버리시죠. 뭐 그러죠? 그렇죠. 전 세계 70억 인구 공중에 한 200m 올렸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요. 그리고 안 들리면 막 돌려버려요. 지구 막 반으로 쪼갰다가 다시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비인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꿈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못하겠어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가고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땅에서 뭘 묶어요?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기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뭐를 풀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할 때
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오면 두 사람이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랬어요. 합심의 원리라고.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건 뭐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암기하세요. 자기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뒤돌아보고 밭에 쟁기를 끌다가 쟁기를 도돌아보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저런 사연, 타협, 뭐 이런저런 그럴싸한 이유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과 모였을 때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가서 계산해 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계산해 봤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3만 명이 모여도 1대 4에서 1대 5인데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하셨어요. 어찌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성도들이 다 해도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이러저런 사연이 있는 자, 결혼했는데 아내와 1년간 살지 않은 자, 포도원을 재배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한 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 걱정하지 마라. 다 돌려보내라. 좋은 말로 돌려보내라. 다 가라고. You may go. 그랬더니 몇만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와, 이제 이 13대 1이에요. 13대 1. 이제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너무 많대요. 첫 번째는 자원으로 가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중에서 뽑았어요. 선택했어요. 선택의 원리죠. 뭐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먹는 사람, 입으로 대고 먹는 사람, 그 차이가 뭐, 어떤 사람은 설명하되 손으로 먹는 사람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고, 입 대고 먹는 사람은 별 생각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살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편의상 나눈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좀 나누려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손 대고 먹는 자들이 9,700명이면 아마 입 대고 먹는 자들을 골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작은 숫자를 고르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그런데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람보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10,000명씩 감당하는 자들, 막 그런 1,000명씩 감당하는 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람보 영화 보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겠죠. 그냥 한 도시만 가요. 쑥밭으로 맨손으로 가서 다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비행기 헬리콥터하고 막 그러잖아요. 람보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영웅이 되면 안 돼요. 절대 람보 될 생각하지 마세요. 히어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람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칼싸움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 담력 있는 사람, 전쟁하다 보면 영웅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 다 무장해제, 창 다 무장해제, 방패 들지 마. 그래도 맨주먹으로 막 싸울 것 같으니까 손에 뭐 쥐어줘야죠. 항아리 하나 줘, 나팔 하나 줘, 횃불 하나 줘. 나팔은 항아리 속에 입에다 물고 가든지.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거밖에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러 가면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은 그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프라우드 의식을 가지고 선택받았다고. 그러더니 그들이 뭐 하냐면 시키는 그대로, 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들이 창 쓰는 전략도 아니에요. 뭐 다윗의 요셉 바세바시라고 하는 그 다윗의 용사는 혼자 가서 800명을 이기잖아요. 손에 너무나 많이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칼자루가 손에 늘러붙을 만큼 800명을 혼자. 어떤 사람은 짝대기 들고 가가지고 상대방 칼 빠서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때 전쟁은 영웅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남종과 여종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단순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분이 신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예 힘도 못 쓰게 항아리 하나 들게 만들고, 이만한 항아리였겠어요? 이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바빠. 들기도 바빠. 땅에 놓지 마. 횃불 하나 들어야 돼요. 횃불에 뭐 기름 묻었으니까 들고 가야 돼. 나팔은 입에다 물어요. 말도 하지 마. 그러든지 아니면 나팔은 주머니에 넣든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빼고 우리는 다 하지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적진 한복판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거 매복을 해도 시원찮은 데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깨라, 나팔 불어라, 와 소리 질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그러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살폭탄 가지고 와서 혼자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주님은 전쟁을 승리를 일으키셨어요. 13만 5천 명이 서로들 싸워요.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서로들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300명이 전리품을 가져오려니까 이것도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며칠이 걸리는 거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전리품 수거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전리품 수거하는데, 보물 같은 거, 음식 갖고 오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제 두 번째가 키가 뭐였냐면 십자가의 능력의 키를 아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아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전쟁 갔는데 300명이 갔는데 결국 다 죽었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용감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가지고 돌 던졌는데 빗 맞았더라.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창에 맞아 죽었더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집트 칼에 맞아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돕시다 말하지 말고 막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다 활에 맞아 죽었더라. 너무나 웃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실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지 사람이 못 갈라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부서뜨린 거예요. 그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그들이 활 쏴가지고 그냥 숨어서 동시에 4개씩 써, 주몽처럼 4개씩 3개씩 쏘고 4개씩 쏴가지고 날아가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키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눌 건데 이것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마이웨이 외치면서 이렇게 막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 가운데 있었고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장사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았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도 그대로 살았는데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혼적 존재, 육적 존재, 그냥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데 뭐가 죽어요? 생각이 죽으면은 이건 코마고, 아니고, 감정이 죽으면 못 느끼고 로봇이고,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는 시체죠. 그럼 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지.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더 안 되고, 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죄의 소욕,
지금까지는 사람이 중립으로서요, 성령이 일할 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죄의 소욕이, 죄라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소욕, 소원을 일으켰어요. 이기심을 통하여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움직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배우에 뭐가 있어요? 공부 아무리 해도 출세 안 된다. 그럼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기심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돈 왜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일불 똑같이 준다. 시간당. 그럼 누가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공사집이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이기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 배우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즉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죄를 따라 살아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내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 정보, 지식,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 의지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살아갔던,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매니지했던, 관리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라이프,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죽는 거지. 우리 몸도 그대로, 생각도 그대로, 감정도 그대로, 의지도 그대로, 영도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이 살아왔던 라이프 패턴에 대해서 죽는 거지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했어요? 집사님 그거 왜 하세요? 돈 되니까 하지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지요. 그걸 누가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했지요. 항상 본인이 선택해요. 누군가 이렇게 저런 정보를 얻고, 여러분이 뭐 직장 상사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장 나오면 어차피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 가서 듣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교회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듣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거지. 주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안 믿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못 말리는 거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이렇게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대로 선택했는데, 이제는 요것에 대해서 죽고 내가 뭐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죽었다라는 것과 살았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단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도권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이전까지는요, 모든 주도권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까지, 생명까지 다 주님 뜻대로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로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알아요. 능력이 나가는 거라. 누군가 내 옷을 만져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처럼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를 말하지만 제가 좀 더 확장하는 것 뿐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처럼 뭐를 하냐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대로 살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면서 돈이 모자랐을까요? 안 모자랐을까요? 모르세요?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예수님 그때 돈이 모자랐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하며, 주님이 무언가 하시는, 주님은 비행기 탈 마음도 없고 보트 탈 마음도 없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없을 때는요, 낚시를 하더니 물고기에서 그물을 첫 번째 떠오르는 고기 입에 돈이 딱 가서 세금 내라. 안 내도 되는데 그냥 내라.
사람들 많았는데 배고파요.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그냥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기억해 주려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입니다. 딱 기도하더니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다 나눠주고 그 중에 또 재료가 필요하면 없어도 되지만 재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나 1개만 남기면 또 다시 또 나눠는 거예요. 그것도 할 것 없어요. 조그맣게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딱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또 100만 개 만들어내고 100만 개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게 그걸 갖다 팔면 돈 안 되겠어요? 돈 되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배 가득. 예수님 아무것도 모자라는 거 없어요. 능력에 모자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소경을 일으키고. 아멘. 왜 그랬겠을까? 그거 예수님이니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그 예수님만 하는 걸 우리가 뭐하러 설교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실 때 성령을 따라 완전히 자신의 주도권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 아무거나 막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을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단 한 가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했고 그것만 그대로 했어. 내가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하는지라 했는지라 have to예요. I should go to the Samaritan land.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셨어요. 그리고 모든 공급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분의 무한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전처럼 그냥 제멋대로 살고 제 아담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자들, 스스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것도 없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아담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본인이 옳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를 쌓는 거죠. 정보 수집. 경험을 쌓는 거죠. 경험 수집. 사람들의 카운셀링 구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카운셀링들 하고 정보 수집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온갖 것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인포메이션이 돼버려요. 그것을 또다시 살아가는 이 패턴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창조의 원리만 역사해요. 창조의 원리. 창조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패턴 주님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자, 대신에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빈 공백의 힘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처럼 살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돈이 모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모자라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모자라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 그분의 건강이 나의 건강,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분의 광대하심이 나의 광대하심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이 도깨비 방맹이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하는 이중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열려라 들깨, 열려라 홍두깨, 열려라 김치, 열려라 호박, 아무래도 안 열려요. 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열려라 참깨 해야 되잖아요. 열려라 참깨.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때 그분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고 형통함의 비밀이고 능력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죄가 너희 가운데 왕노릇할 때, 그럼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냐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배우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봐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만약에 안 믿었다면 평생 돈만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좋은 일도 아니죠. 괜히 모델을 보여줘가지고 남 망하는 일을 하다가 가보니까 지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지옥,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악착같이 노력만 했지.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그게 마귀가 뒤에서 보면서 낄낄낄낄낄낄거리는 거예요. 돈 사람들은 돈만 쫓아갑니다. 돌아서 그래요. Crazy man follow the 돈, money.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통해서. 그게 탐욕을 통해서. 쌈꾼은 맨날 쌈만 합니다. 왜? 그 악한 마음, 폭력을 통해서. 이 죄잖아요. 계속 쌈만 하게 만들고, 자기 탐욕을 쫓아서 살게 되고, 이기심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허탈한 것이요. 인생 70 넘었고 80 넘어보면 다 허무하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딱 생각해보세요. 두렵죠. 그게 뭐예요? 인생 웨이스트 버렸네, 그 말이에요. 인생 웨이스트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와보는데도 이렇게 능력이 없고 그러냐면요, 죽질 않고 죽은 척만 해요. 죽은 척만 해요. 예전에 옛 애인이 있어요. 단절했습니다. 그만 만나고 새 애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옛 애인을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 한잔하는 건 어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불순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되네요. 길거리에 만나면 하이 하고 지나가야지. 뭘 또 차 마시러 들어가. 그럼 또 딴 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계속 가다 보면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자다 깨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옛날 예인집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간 김에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잘 몰라요?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왔는데, 오다 보니 저도 교회 올 적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면 교회 와 있어요. 제가 의식했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가거든. 그럴 때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온 김에 들어가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 사람의 패턴대로 살고 스타일대로 살면 어떻게, 즉시 끊어버려야죠. 즉시 김유신이 말목을 쳐버리는 것처럼. 김유신이 맨날 술집 다니면서 맨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삼국 통일에 대한 비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 그만 먹기로 했어요. 근데 말은 늘 해왔던 대로 술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목을 쳐버려야죠. 그래야 돼요.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모르게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여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도 한 번에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선택을 했는데 왜 했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던 거 이거 마무리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멈춰버려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는가? 주님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면 주님의 공급은 없습니다. 주님의 주도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 주님이 재정이나 사람을 공급 안 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풍성하셔도 절대 사람이나 재정을 낭비하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재정을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모자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 항상 나중에 모자람이 펑크나고 뱅크럽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배후에는 looks good 해도, 보기 좋아도 보기 나빠도 상관없이 결국은 그 뒤에 죄가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멀어지든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역임의 법칙 따라서 합시다. 역임의 법칙. You should count yourself as dead to the sin. 이렇게.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라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그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면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어깨 잡으면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재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어깨 잡아도 재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깨 잡으면 재수 있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다 거절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까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됩니까? 청소할 때 빼고는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갑니까? 1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남자 취급을 받으니까. 2번,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 어떤 겁니까? 그죠? 내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욕먹으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산 것을 인식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도 스스로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6장 11절의 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 여겨야 돼. 그래서 이제 옛날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처럼 그래도 한국 갔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죄의 소욕입니다. 딱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고 실제 삶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나는 늘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 꼭 망합니다. 되다가 꼭 무너집니다. 희한합니다.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맨날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결국은 헤어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나 원래 그래.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니까 죄가 그를 계속 다스리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계속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사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시죠. 예수님 사업을 안 해서 그러시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 사업이면 나는 사업을 잘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업의 능력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온다고 이만 믿는 거예요. 아멘.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온다고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물건을 떼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매뉴얼 따라, 방법을 따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저 사람하고 거래를 지금 터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큐티하든지 말씀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했어요. 주의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알아서 갔어요. 그럴 때 어떨 때 인도할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멘. 다윗처럼 내가 칠까요 말까요? 뒤로 칠까요? 매복할까요? 즉 정면 공격할까요? 그러면 뽕나무 뒤에 숨어라. 정면 승부해라. 주님이 전략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라. 저 사람이 온갖 많은 상품들을 주면서 메리트가 너무 많아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번만은 못 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사업은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리가 만무하다. 그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그걸 통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누리 눈에 보이기에 멍청해 보이든지 기도원의 300명사처럼 멍청해 보이든지 옳아 보이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면 주님의 사업의 경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에서 똑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이 순간에 그냥 확 받아버려. 그럴 때 주님, 주께서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그럴 때 받지는 말고 할 말은 해라. 그러면 가서 할 말만 하고 와야지. 또 참으면 안 돼. 또 그거를 받지는 말고 화내지 말고 할 말만 해라. 그냥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럼 말하지 않는 거죠. 물어봐야죠. 인간관계에서 주님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매 순간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다. 에휴, 이게 내 한계야. 생각하다. 이게 내 한계야. 그러지 말고 바로 그 한계 지점에서 뭐 하냐면 주님, 나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행동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는데 편한 내가 어느 방에 둔 것 같다. 그럼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확실하게 알려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요. 왜 갔다 허탕치고 오면은 자꾸 상처받잖아요. 기도 상처받잖아요. 기도에도 응답 안 되네. 그런 상처받으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좀 더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기도를 믿고 가만히 있지. 자꾸 구름 떴나 가서 가보고 또 구름 떴나 자꾸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소심하기 때문에 이세벨 한 마리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했으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끝까지 밀고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이제 조금씩 기도의 양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려본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요? 막 머리 흔들고 막 찬바람 쐬고 와서 또 생각하려고 그래야 그 머리에서 뭐 나와요? IQ 100인데 지금 IQ 150이나 200 정도 돼야 푸는 문제인데 그 나오겠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지 그 머리에서. 근데 그것도 뭐 흔들고 뭐 머리 좋아하는 약 먹고 그래봐야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멘. 현실 파악을 하십시오. 나 무능한 거 현실 파악을 해야지 착각하지 말고. 정말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수준이 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포기했죠. 현실 파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랑 머리로 경쟁하면 난 딸린다. 능력으로 경쟁해도 딸린다. 끈기로 경쟁해도 딸린다. 그 사람이랑 뭘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실력이 차이가 너무. 그 사람 IQ를 비하면 그 사람 IQ 170, 저는 IQ 100. 비유를 하다면 100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읽어보면 단어 200개를 10분에 외워버려요. 사전을 통째로 암기하는 애예요. 저는 아무리 먹지대로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는 이 머리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경쟁하냔 말이에요. 경쟁을 해도 안 되는데 할 경쟁을 해야지. 끈기도 모자라. 뒷심부족. 버티다가 흉내는 내는데 버틸 능력이 없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봐야 결심한들 또 안 무너지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새 것이 나오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그물이지. 그 깨진 바가지 가지고 뭐 해봐야. 아멘. 현실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정확하게 제 자신을 인식했어요. 인생 승부 안 나겠다. 내 실력으로 인생 승부 안 나겠다. 내 방법으로 승부 안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주를 의지하자.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면 하지 말자.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면 하지 말자. 자, 다시 돌아갑니다. 머리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리 주님 뭐 그냥 생각을 안 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멍청한 IQ 나쁜 지혜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주님의 무한대의 IQ, 주님의 지혜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 지혜로운 머리를 통해 주님을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일 안 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말씀 안 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되는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뭐 존 맥스웰 세미나가 무슨 심성 세미나 온갖 세미나 가서 자기를 개발해봐야 다 그 탤런트가 다르고 수준이 틀리다니까요. 그거를 개발해봐야 무슨 뭐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건,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빌딩이 가령 뭐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에이커 정도에다가 빌딩 하나를 지었는데, 뭐를 지냐면 10층짜리 빌딩을 지었어요.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었어요. 근데 난 100층을 짓고 싶어요. 진짜 땅은 없고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면 100층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죠. 10층에다가 또 다시 11층 놓고 12층 놓고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어떻게? 부셔버려야 돼요. 싹 부셔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패턴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셔버려야 돼요. 20층 아깝죠. 10층 짓느라고, 지금 그 10층짜리 빌딩 하나 짓느라고 거의 5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계산해봐야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봐야죠. 500만 불을 손해보는 게, 디몰리싱 비용까지 해가지고 더 손해보는 거지. 600만 불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100층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빌리언을 벌 수 있다면 짓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창조 질서를 따라 20층짜리 건물 500만 불 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경기 유지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건물에 100층짜리를 지어야 승산이 나오겠다. 그러면 600만 불 손해봐요. 과감하게 손해봐요. 그냥 부셔버려요. 다른 장소가 있으면 넘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그 장소라면은 부셔버려요. 우리 인생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운데이션 작업 다 해서 100층을 해서 3년 동안의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 갚아주고, 그때서부터는 흑자 수입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빌리언도 벌고 뭐 트릴리언도 버는 거죠. 그 100층짜리 건물 가지고. 아멘. 세상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10층짜리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100층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100층 만들어, 이 미련한 짓을 하네요. 먼저 부시십시오. 먼저 내 자신의 것을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아멘. 아낌없이 버려버려야 돼요. 주님이 버리라면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100층짜리 건물, 아니 20층짜리 건물 가지고도 그래도 현상 유지하고 생활됐어요. 그러나 진짜 돈을 벌기 원하면 100층 부셔버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현상 유지하고 대충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진짜 도시를 바꾸고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기 원하거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새로 판을 짜세요. 죽은 것으로 더 이상 나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죽었고, 무능함에 대해서 죽었고, 능력 없음에 죽었고, 나의 잔머리도 죽었고, 나의 부족함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 무한하심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과 인내예요. 믿음, 순종, 인내예요. 주님, 아까 표현한 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전 같은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레벨보다 102 정도 되는 수준이 다 IQ 102가 말해줘요.
난 자기는 100인데 그럼 102 정도 IQ 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가보니까 또 막히네. 그럼 103한테 또 물어봐요. 105한테 또 물어봐. IQ 105한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왔다니까요. 버리세요. 주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과거와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난 새 사람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지혜와 풍성함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주님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고 그 주장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기로 드리고 그분의 주도권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함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패턴을 따라 살아갔던 것, 이게 우리 삶을 여기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의 종이었고 이런 것의 종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과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IQ 110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좋은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IQ 130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단이 쟤 큰일 나겠다. 이제 무한대 IQ를 쓰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IQ 150짜리 붙여줘요. 야, 도대체 계산도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다음에 재정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혹. 기다려야죠. 주님께 저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다. 폭풍 중에서 아니다. 광풍 중에서 아니다.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은 용각산이 아니니라. 그죠? 이 소리도 아니니라. 저 소리도 아니니라.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클리어하게 그거 아니다. 보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니라. 그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성령께서 좀 더 기다리고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조급하지 말고 어차피 죽었는데 망할 각오라고. 문제 푸는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문제 푸는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돼요. 다시 합니다. 문제 푸는데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실력 있으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죠. 항상 주를 의지하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IQ 150짜리 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근데 도대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아직 아니래. 또 아니래. 계속 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요. 또 아브라함처럼 가가지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또 낳고 이런 거 자꾸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클리어하게 내 영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럴 때 기다리면 주님이, 이게 몇 개입니까? 잘 몰라요. 우리 제자훈련 때 구구단하고 더하기 빼기 좀 가르쳐줘야 되겠네.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는요 이 정도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떻게든지 문제 풀어보려고 그냥 이리저리 자발스럽게 돌아다니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Still, be still. 그리고 계속 주를 향해서 바라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속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다음에 또 이번 문제 또 부딪히는 거 싫습니다. 완전한 주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완전한 주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잠잠히 문제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의 준비가 딱 되면 다 말씀하세요. 전혀 새로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이게 무슨 전략이냐. 땅바닥을 팔아도 아니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가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거래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딱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래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섭렵을 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업해보세요. 사업이 안 되나? 다 되지. 주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지요. 주님 말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놀아요. 자고. 그 기다리는 시간도 뭐 긴장할 필요 뭐 있어요. 이때 쉬어야지. 이렇게 노는 거지. 편안하게. 때 되면 말씀하시겠지. 그럼 주님 때 되면 말씀하세요. 어차피 주님 결정했잖아요. 주님 원하는 대로 주의 뜻대로 가기로.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 전 문제 푸는데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관심 있지. 그냥 문제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 클로징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딴 데 또 주님이 더 좋은 데를 예비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게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감탄이 나요. 야, awesome. You're awesome.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야,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것도 못해야지 우주를 다스리겠냐? 라고 자랑은 안 하세요. 그냥 너무나 놀랍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 지혜로워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완전한 야, 그거다 그거. 딱 말씀하는 순간에 해답이다. 그걸 다 알아요. 또 어떨 때는요. 그 말이 좀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내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근데 이 이성으로는 너무나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네 좁은 머리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이해해라. 그럴 때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도시 돌았을 때 그런 식으로 돌았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제가 땅을 밟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곳에 기도하고 선포한 것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연 교회 하나 세우는데 몇 년, 6년, 7년씩 걸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7개째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냥 막 세워져. 올해 아마 20개 될 거요. 내년에 한 200개 될 것이고. 너무나 멍청해 보였어요. 그냥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관은 무너질까 무너질까 상관없지.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도는 거죠. 하나 둘 이제 7번 하루에 도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첫째 둘째 뭐 날은 뭐 한 거예요. 6번 도는 시간을 노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맞아 될까 안 돼 그러지 말고 장기 난판 두세. 그래서 편안하게 그 다음 날 또 돌면 되는 거예요. 7번째 날은 새벽부터 돌아라. 한 3시부터 돌아라. 왜 돌라면 바쁘다. 무슨 도는 거죠. 뺑뺑뺑뺑 저녁 7시까지 돌았어요. 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쳐라. 와! 그랬더니 무너진 거야. 그럴 때 안 무너져. 그럼 어찌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공개망신을 당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그런 잘못 들은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 거 웃고도 웃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기도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만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했던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발생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 짜고 예산 짜고 전략 짜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지금 다시 하나님 일으키고 계시지만 안 해요. 기도한다라는 미명 안에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뜻을 정하세요. 이제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기심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대로 순종하면 적어도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어요. 나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주님의 영광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근데 막 기일은 막 다가오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빨리빨리 말씀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복잡해지고 막 초조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따가 문득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그건가? 막 가지 말고,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요, 떠오르는 거로 움직이지 말고, 마음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확신이 있느냐, 확신을 따라 움직이세요. 아멘. 딱 떠오르는 생각대로 가지 말고 확신을 따라 움직이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동태입니다. 죽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살리나 그래요? 안 그러죠? 죽은 채로 그냥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 가지고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일으키면 그만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 일으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건데 어떻게 안 일으켜요? 3일 뒤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예수님이 죽음의 시체 완전히 3시에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완전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현실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룩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법과 전략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알아요. 물동은 하인들이 알아요.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물동은 하인들이 다 안다니까요. 나사로가 다 알아요. 나사로의 동생들이 다 알아요. 누나든지 동생인지 다 알아요. 주변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아멘. 그 일을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은 잘 안 해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나름대로 전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처럼 적당히 모자라는 사람, 적당히 별 생각 없는 사람, 적당히 단순한 사람, 대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는 기다릴 때 조급했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돼.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죠. 쉬어요, 편안하게. 저는 순종할 만큼 순종해놓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도록 편안하게 인조해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 시간을 기다려요. 주의 영광이 많은 시간을 웃으면서. 이건 좀 더 여러분이 경험 많이 하면 2단계로 가요. 여유로워요. 항상 주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상황이 익사이팅해야 되잖아요. 익사이팅해야 주님의 영광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해결돼야 주님이 익사이팅해야지. 항상 그러니까 그 타이밍, 마지막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스 타이밍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두렵고 안 되면, 불신앙 때문에 안 되면, 잘못되면 막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 길을 네가 알리라.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방향 잘못됐다, 너 기도 잘못했다, 방향 바꿔버리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대안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라고 여기는 대로 그냥 있는 거죠. 편안하게. 아멘.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뭐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을 해야죠. 제가 미국 땅을 돌을 때 죽도록 돌았습니다. 죽도록 돌았어요. 타이어를 2-3번 갈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2-3번을 갈고, 새 거 갈고도 유즈 타이어가 아니라 새 타이어를 한번 돌고, 엔진을 7-8번 체인지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아침에 7시부터 8시부터. 왜?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도는 거죠. 계속.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은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전심으로 해야 돼. 그때 또 게으르면 안 돼요. 이거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조급한 자들이요, 이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이에요. 일단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의 키예요. 십자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나는 어땠다고요? 죽었다. 약간 좀 괜찮아 보이는 머리 죽이십시오. 20층까지 10층짜리 되는 것들 죽어버리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도권.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살아요? 믿음이죠. 믿음은 스스로 주도권을 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과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결과 영광의 주께 현실 풀어짐. 그런 식으로 사자와 곰을 쳐보시고 그런 다음에 도시 가운데 강한 자를 결박할 때도 쉬워요. 왜 그렇게 늘 살아왔던 사람들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좀 더 해라. 네. 아, 저건가요? 좀 더 기다려. 예. 아, 저거네요. 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분이 교사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포해라. 선포해. 이제 쳐라.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핵폭탄 버튼을 대통령이 누르잖아요. 보통은 대통령이 자식 데려가지고 눌러도 누구 의지예요? 대통령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으면, 주도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럼 애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어른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들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자들, 세상 기준으로 지혜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비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아멘. 나의 지혜와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냐고 하나님과 성령인 나의 증인이다. 내 보인이 나를 보호해주고 보증해주는 분이 하늘에 계시거니와 그 당당함, 흔들림 없는 확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이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풀어지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시대의 문을 열기 원하고 역사의 문을 열기 원하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우리 안에 조급함, 불안함, 또 막막함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6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
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옛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으로 마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살아보세요. 좀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다 처음엔 그래요. 사업 처음 하는 사람이 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다 불안하잖아요. 안 될까 될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처음에 바로 앞에 들락날락 할 때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그랬지만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모세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응을 볼지어다. Be still. Then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Like Moses proclaim.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면 안에서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확신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는 내 나름대로 내 원칙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원칙대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